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저가 계획을 다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입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음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마라. 우리가 주님께 빛을 많이 줬죠. 그죠? 근데 그 빛은 갚아도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다 갚을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외에 또 제가 크게 빚진 사람이 있어. 누구는 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내 남편으로 선택됐다는 자체가 빚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는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형편으로나 내 처지나 모든 것이 우리 아내가 날 남편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신분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바로 결혼한 후에 가정 상담하시는 분한테 상담 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각자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그죠? 두 분 같이도 받지만은. 근데 우리 아내한테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왜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습니까? 물었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째 학벌도 없죠. 또 돈도 한 푼 없죠. 거기다가 제가 성격이나 좋았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옛날에 과거는요, 정말 부끄러운 과거. 이게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그걸 다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목사님,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그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이런 나이도 많고, 아무, 남편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남편을 맞았냐고. 얼마나 서로 간에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뒤쳐졌으면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정말 제 아내가 살림이 너무너무 알뜰합니다. 정말 마켓을 5-6개 다닐 정도로 다니면서 세일하는 것만 하다가 이런 알뜰한 살림. 저는요, 한 달에 10,000불을 벌든 20,000불을 벌든 주머니 전대구멍이 빵꾸 나서요, 이렇게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인격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치유된다면이지만은 알뜰살뜰 살면서 그러고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것도 이루었고, 또 한 가지 따르면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일을 담당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아내한테 정말 큰 빚을 졌다. 근데 때로는 망각을 해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다고 마음 먹는데,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근데 내가 아내한테 진 빚은 육체가 갖고 있는 동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주님한테 진 빚은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내 안에 들어 생명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빚을 갚고죠, 하나님께 빚을 갚고죠, 엘베드교회를 개척했고, 여러분 섬기게 된 거, 여러분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갚는 빚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죠. 그럼 사랑의 빚을 져야 돼. 그럼 그 사랑의 빚을 누구한테 집니까? 첫째, 교회의 헌신과 봉사로 짓고, 각자 이제 성도님들끼리 한번 마주보세요, 한번. 그러면 마주보신 분이 없네. 한번 마주보세요. 그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각 성도님한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빚진 빚을 갚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다 못 갚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빚을 갚으며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성도들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을 섬길 때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조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 율법 아래서 영원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소유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주님의 빚을 갚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율법의 요구가 조금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거기에는 첫째,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한 것 같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느니라. 10계명 중에요,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6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아니, 첫째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사랑에 고백하는 나는 100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한다고 고백하는지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틀려요. 여러분 100을 사랑한다고 사랑할지라도 너는 나를 3밖에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20을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50을 사랑하구나. 사랑의 양이 다 틀려요. 그 사랑의 양이 뭐죠?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서 요구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이루어진 양만큼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은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100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이 속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치 이웃을 사랑하는 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내 종재기 같은 내 마음 갖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이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육신으로 막 지켜나간 걸 계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지 이 계명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존재가 우리가 육으로 살던 존재가 영혼의 존재로 바뀌게 되면 그때 르마의 말씀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르마의 말씀으로 돼요. 이 르마의 말씀이 또 깊이 주님 안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요, 아가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엔톨로의 말씀 돼갖고 세미한 음성, 내 안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대화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신의 음성이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이제 읽으시고 계명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려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계명은요 하나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엔톨레만 내 심령 가운데서 성경상 오신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줄 때 그 계명을 듣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계명을 누가 듣느냐? 계명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주님이 영이신데 나도 깊은 영적 존재가 되어져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주님은 이 시간 영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존재로 어떻게 그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 존재로 변화돼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영혼을 싸고 있는 혼 속에 쌓여 있는 사단의 성격, 사단의 성품들, 사단의 속성들을 막 처리하게 될 때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그 영혼이 주님의 뜻을 맹 따라 살아갈 때 언젠가는 주님이 계명을 들려지고 지켜 행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 아가페 성품을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하게 되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육시적 가치관에가 누구한테 막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세상 윤리 가치가 속에서는 때로는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가치관을 볼 때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엇이 악이냐? 내 안에 죄가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데 이거 행위이 나타나면 악이에요. 죄성이 떠오르는데 다스린다. 죄를 다스린다. 죄를 다스리는 게 뭐죠? 우리가 회개할 때 죄성이 떠오를 때 회개할 때 죄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2000년 전에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할 때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죄가 행위로 나타나서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가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악인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는 다 악인이라는 거야.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웃에게 내 악이 딱 떠올랐어. 미움이 떠올랐어. 질투가 떠올랐어. 근데 나는 좀 인격이 괜찮고
이렇게 내 성품이 좀 온전한 사람이라서 그 이웃을 보고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에요, 악. 악이에요, 악. 관심이 없다는 거는. 이 영혼이 불쌍해져야죠. 그죠? 이 영혼이 만약에 악을 행하는 존재라 그러면 이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지 말고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덜 성숙되어져서 아주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불쌍해져야죠. 불쌍해지면 중보해주고 다듬어주고 품어줘야죠. 그죠? 근데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주지도 않으세요. 그죠?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 주지도 않으세요. 근데 시험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내가 당한 만치 이렇게 주지 아니하고 시험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죠? 그리고 남을 시험을 주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 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 오래 참고 무례행치 아니며 시기하지 아니며 무례행치 아니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시험을 주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누구한테 말을 듣고 시험 받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시험 받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저분이 날 몰아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내 안에 망가진 하나님 모양에서 망가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걸 알고 내 자녀를 시비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시험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을 시험 주지도 않아. 우린 때로는 남을 시험을 줍니까? 안 줍니까? 때로 주잖아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세요.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성도는요, 모든 율법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역사하게 되면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와 죄와 사망이요 막 떠나가. 죄와 사망에 올라올 때 이것을 다스리고 십자가 철회 회개할 때 떠나갈 수 있는 존재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날 어쩌지 못해요. 그럼 그 후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 육체를 통해 완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시기가 됐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이 있고 깨어난 분이 있다는 거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잠자는 분이 있고 깨어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잠자는 성도고 어떤 분이 눈이 멀뚱 떠 있는데 왜 잠잡니까? 다 깨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눈이 멀뚱 뜨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너는 잠자고 있구나, 너는 깨어 있구나 얘기해요. 내 안에 육신이 나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예배드리고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아직 너는 잠자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나예요? 이 육신이 내가 아닌 영혼이 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이 깨어서 막 움직이고 영혼의 능력, 영혼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영혼의 힘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때 너는 깨어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짐을 아는 자, 근데 이제 깨어나는 내가 육신이 내가 아니여 영적 존재임을 아는 자, 내 안에 잠자던 영혼이 막 깨어난 자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가까워 왔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줄 알았는데 믿음이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대요. 어떤 믿음이 가까운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인정치 않는 믿음이 있어요. 인정치 않는 믿음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데 인정하는 믿음에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은 믿음을 인정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영혼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영혼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영혼의 힘으로 육신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너는 내가 믿음을 그때부터 인정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정받음이 있고 주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 근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은요 언제 믿음 받냐? 또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바른 것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 증거가 뭐예요? 이 보이는 세계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증거하는 성도가 주님부터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믿음은 인정받지 못해. 이제 그 다음께 가까워진 믿음인데 그게 뭐냐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인정받는 존재는 영혼의 힘으로 막 삶을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느니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 벗고 빛을 값주자.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밤이 깊다는 게 아니고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빛으로 비칠 때가 됐으니까. 이게 뭐냐면 밤에 우리 잠자는 우리 영혼이 자 깨어납시다 하는 얘기야. 더 이상 밤에 잠자는 존재가 되지 말고 낮을 마시고 깨어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깨어나게 되면 내 영혼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 깨어나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깨어나기 전에는
어둠을 벗재요. 어둠의 일을 벗고. 근데 여러분 가지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육으로만 살던 존재가 내 안에 영혼이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어서 비춰지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 어둠이 드러나는데 예전에 누가 뭐래서 기분 나빠도 그것이 죄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어둠으로 느껴져.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의 속성인 거죠. 그죠? 사단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 근데 어둠이 드러나는데 어떤 내가 뭐 환경 속에서 누굴 미워하면 어둠으로 느껴지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어둠으로 느껴지고. 근데 왜 그 어둠이 느껴지냐면요. 잠언서 2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요,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인데 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하나님 자체는 빛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서 주님이 비춰주는 빛으로 탁 비치니까 내 안에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절이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 우리가 사람 한 길을 몰라도 물 몇 길은 알아도 사람 한 길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잘 몰라. 제일 모르는 게 내 자신을 몰라. 그럴싸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은 믿어져. 그런데 영혼이 내 여호와의 등불이니까 여호와의 등불로 나를 내 안에서 싹 비춰지게 되니까 내 어둠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러게 되면 예전에 죄로 안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잘한 게 무엇이 몰랐는데 내 만들어진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죠. 내 죄와 내 자아가 보인다는 것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각자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짓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자아는요, 내가 짓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고 내 안에 사단이 내 마음을 이겨 사단의 속성을 일으키는 것이 자아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오셨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이 어떤 마음을 악한 마음을 죄를 짓는 마음을 막 일으켜.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달을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일으키는 속성이 죄로 느껴지고 십자가 처리 회개돼. 자, 여러분 제가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지금같이 은혜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을 때 누가 뭐라 그럴 때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기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기분 나쁘게끔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자아라고 느끼는 거와 내 죄라고 느끼는 거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죄성, 자아가 내 것입니까? 사단 것입니까? 내 것이라 할 때는 아무리 십자가 처리 회개해도 안 떠나요. 회개해도. 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사단이 일으키고 있다고 알아주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 죄를 고백할 때 이 자아가 그 순간 싹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걸 다스린다고 얘기해. 근데 이 다스린다는요,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죄를 내가 다스린다기보다 아바르, 경작하다. 우리는 밭을 경작해야 되잖아요. 돌짝밭 돌을 빼내고 가시덤불 가슴덤불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매일 경작하는 걸 얘기해. 경작. 다스린다는 건 아바로 해갖고요, 경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움의 어둠이 있으면 빼내고, 질투의 어둠이 있으면 빼내고, 혈기의 어둠이 있으면 빼내고, 극식, 걱정의 어둠이 있으면 빼내고, 이것이 아바로 하고 경작하다, 다스리다, 십자가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내게 아니고 사단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속성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등불, 이제 주님이 여호와의 등불로 우리 어둠을 비춰주잖아요. 근데 이게 입술로 고백할 때 떠나가고 내가 행위가 돌이켜져야 돼. 근데 우리가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다시 그 죄를 다시 짓잖아요, 삶 속에서. 그죠? 그런데 왜 짓냐면 입술로 고백하고 행위를 돌이키면 그 죄가 떠나갔던 죄가 다시 못 들어와요. 근데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고백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 안에 채워지니까 떠났던 어둠이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한 죄를 내일 또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내일은 또 새로운 죄를 더 깊이 죄를 고백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비슷하고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있으면요, 아직 내 믿음이 어리고 아직은 내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여호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번복적으로 지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호와 등불로 다 비춰 어둠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잖아요. 그러게 되면 매일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심령 속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일 새로운 주님을 내 심령 속에서 만나.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6개월 전에 만난 주님, 3개월 전에 만난 주님, 지금 이 시간 만난 주님을 내일도 만나면 안 돼. 뭐냐면 그분이 영이시고 내가 영혼이 계속 맑아질수록 그분과 더 가까이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그분을 가까이 만나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고, 또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렐루야. 낮때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을 먹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치하지 마라. 자, 내 영혼 속에 빛이 비칠 때 어둠의 행위에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은 내 생명으로 막 빛으로 비춰지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세상적인 삶이 안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낮에까지 단정히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 방탕하다는 건 뭐가 방탕한 거냐면요, 제가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94년도 이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 벗어났어.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방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94년도 이전에는 방탕했는데 무엇이 방탕했냐? 육신으로 그냥 못되게 사는 걸 방탕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제가 방탕했다고 얘기하는 건요, 그때 육신이 난 줄 알고 살아갔으니 육신을 즐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영혼이 나야. 그런데 내 영혼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탕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내가 영혼이 난데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게 영적으로 방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왜? 내 자신을 못 남으려고 그냥 내버려두고 영혼이 난데 영혼을 위해서 생각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다 보게 되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이 보시기에는 못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살면 그걸 방탕하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기준이 틀리잖아요. 우리 세상 윤리적,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주님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천국 삶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방탕한 삶을 살지 맙시다.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면요, 그건 방탕한 삶이에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있느냐? 술이 취한다는 게요, 그러면 와인이나 비어나 포도주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분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계속 성숙하게 나가게 되면 어느 날인가 취한다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보통 이런 삶 있는데 물을 마시면 감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죠? 근데 술을 마시면 감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기분이 살짝 좋아지잖아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그거 싹 취하잖아요. 그러면 내 혼은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존재가, 요 취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뭉글뭉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편했다가 너무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술이 뭡니까?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그죠? 술을 썩은 물이라고 생각지 않으신 얘기네. 술은 썩은 물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에 취하고 세상 말로 기준으로 내가 가치관 은혜 받고 세상 말 기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막 생활하고 판단한다면 썩은 물,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썩은 물이 아닌, 예?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마시고 적시고, 그럼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술에 취해서 감정이 바뀌어서 기분 좋다 생각할 존재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취해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존재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존재는요, 아주 이 세상 사람 같은 수준의 이 세상 기준의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계시를 받는 자를 신이라 하였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신이라는 것보다 이 세상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 신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신이 없어요. 근데 너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영적 존재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영적 존재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도 죽어서 아니고 이 시간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이요, 이 삶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현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적각꾸리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이 시대에 지금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다. 할렐루야.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시간 천국에는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통치하시고, 그죠? 여호와 동성에, 에덴 동성에 여호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막 움직이셔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느껴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우리 신랑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 사랑하는 존재가 됐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때 막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길이래. 너희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을 달려와서 십자가에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막 달려가다 보게 되면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 있어. 옷 입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닮아가는 모습이 내 자신 속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언젠가는 많은 무리들이 그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닮아가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닮아가는 모습을 딴 성도님들도 딴 교회 분들도 이렇게 알고 깨닫고, 그 여러분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아직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면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 살고, 또 영혼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은영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